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요즘 재미난 것도 없고 그냥 바로 강론합시다. 월드컵도 없고 올림픽도 없고 재밌는 거 있나요? 없어요. 복음 이야기는 합시다. 복음이 제일 재밌어요. 아니면 말고. 오늘 복음은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 강론 때 들었어요. 몇 주 전에. 연중제 6주일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으셨고 그때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기억을 못해도 그때 제가 했던 그 톨스토이 이야기는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신부님에게 두 여인이 왔는데 한 여인은 저는 정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여인과 나는 특별하게 큰 죄는 지은 죄는 없는데 좋은 말씀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억이 나죠? 그러면 됐어요.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어떻게 더 재밌게 설명하는 방법은 없고 그것도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바보 멍청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죄를 그렇게 크게 말씀하셨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죠. 이것만 기억하고 재밌는 것만 기억하고 뒤에 그걸로 했던 결론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정 기억이 안 나면 내년에 들으면 돼요. 또 내년 연중 6주일에 또 들으면 되니까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계명을 지어주시면서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한때 우리나라에는 그 의로움, 정의에 대한 유행이 분 적이 있었죠.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마다 막 정의 타령을 하고 정의가 우리나라 한때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든가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면도 있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논술 추천도서가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대학교 입학할 때 논술 추천도서가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시험 보려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전 세계에서 참 의로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또 우리 민족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계명만 613개를 지키면서 동시에 세칙으로는 1644개의 계명, 세칙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내지만 그 11조가 혹시 또 잘못될까봐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 위에다가 거름망을 치고 걸러서 먹을 정도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의로울 수 있을까? 주일미사도 포도시 지키는데 1644개나 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바리사이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의로울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리사이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은 바리사이가 따르는 의로움과는 차이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바리사이의 의로움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의로움. 바리사이라는 뜻 자체가 구분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사이는 계속 구분하죠. 시시비비.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좋은 놈이냐, 누가 나쁜 놈이냐. 그러니까 계속 가리는 의로움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로움을 바리사이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능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시시비비를 따지는 의로움보다 능가하는 의로움은 뭐냐면 네가 가서 먼저 용서를 청하는 의로움. 그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의로움보다 더 큰 의로움이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의로움에는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그걸 의로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때 그 일본에서 그 지하철에 뛰어든 남자를 구해냈던 청년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 그 사람을 일본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라에서 인정을 했어요. 의롭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죽었죠. 독립을 위해서 몸바쳤던 사람들을 우리들은 의사라고 불러요. 독립, 의로운 일을 했던 사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자기의 희생이 들어간 것을 의롭다라고 해요. 근데 시시비비를 따지는 의로움에는 희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너 잘한 놈, 너는 못한 놈, 너는 좋은 놈, 너는 나쁜 놈. 여기는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요.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내가 억울해도 그걸 사귀어야 되고 그 나의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의로움은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의로움보다 더 큰 의로움, 능가하는 의로움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그냥 시시비비를 따지는 의로움에서 계명을 더 잘 지켜서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리사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못했냐, 누가 좋은 놈이냐, 누가 나쁜 놈이냐 이렇게 심판하는, 판결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네가 먼저 가서 너를 희생해서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그 희생이 들어있는 의로움, 그것이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능가한다. 이 말씀을 오늘 복음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렵죠. 차라리 계명을 지키고 말지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청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참 어려운 것을 쉽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엊그저께 읽었던 그 심리학 책에서 그 심리학자가 했던 그 말이 저는 계속 기억이 나는데 자기 아들에게 했던 경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쁜 놈이 아니라 아픈 놈으로 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속썩이고 가출하고 학교도 안 가고 하면 그 아버지는 이 나쁜 놈이라고 보는데 엄마는 뭘로 봤어요? 아픈 놈으로 봤어.
그럼 아픈 놈이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하잖아. 판결하잖아. 다시 기회를 주죠. 나쁜 놈 해버리면 심판이 들어가죠. 판결이 들어가 버렸어. 끝나버렸어. 근데 아픈 놈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시각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환자한테 화내는 거 봤어요? 의사가 왜 아파서 왔냐고 막 화내요? 안 내요. 아프니까. 의사는 화를 내지 않죠. 저 사람이 나쁜 놈, 좋은 놈이라고 판단을 하면 바보,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나쁜 놈이 아니라 아픈 놈으로 보면 우리들은 더 다른 시각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청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도 우리들을 아픈 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성경에서도 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사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들을 좋은 놈, 나쁜 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 놈으로 봐요? 아픈 놈, 덜 아픈 놈.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꾸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봐주고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따뜻한 시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힘듭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을 조금 바꿔봐라. 그 저놈이 좋은 놈, 나쁜 놈이라고 보지 말고 뭘로 봐라? 아픈 놈으로 봐라. 아프니까 나한테 저랬던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도해 줄 수 있겠죠. 아픈 놈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쁜 놈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기가 힘들어요. 어렵죠. 근데 저 사람이 아프구나라고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하느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봐 주면 우리 역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바보 멍청이라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누가 좋은 놈, 누가 나쁜 놈, 누가 옳은 놈, 누가 그른 놈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되고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복음은 한마디로 나쁜 놈이라고 보지 말고 뭔 놈으로 봐라? 아픈 놈으로 봐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해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